이 시간도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일 지난 3일간도 함께 해주시고 이 수요일 밤 경건의 시간을 갖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기 원하오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의와 거룩과 경건과 선한 행실의 열매가 날마다 맺어지게 하시며 우리의 언행 심사를 하나님의 영광의 거울로 늘 비추어 보고 생각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릇된 언행 심사를 회개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입술이 아니라 행위로 살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살기 원하오며 말씀을 전하기만 하고 또 행하지 않거나 듣기만 하고 또 행하는 길로 가지 않는 어리석은 자로 남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와 찬송과 기쁨이 넘치는 삶을 늘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여러 환경과 상황 속에서 수고하며 애쓰는 우리 하늘 가족들의 삶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보살펴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하나님의 정확무한 계시의 말씀인 아가스를 계속 상고하고자 하오니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역사로 또한 밝혀주시는 조명의 은혜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시종을 주관하여 주시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랜만에 제네바 시편가를 오늘 부르겠습니다. 제네바 시편가 3장. 제네바 시편가 3장을 우리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오 주여 어찌해 나의 대적들이 그렇게 많은지요. 나를 대적하여 일어나 치는 자 참 많고 많습니다. 저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길 주 하나님의 도움 받지 못한다네. 하나님 도우심 받지를 못한다네. 오 주여 내 방패 내 영광이시요 내 머리 드시는 자 나 내 목소리로 부르짖으오니 성산서 응답하네. 나 누워 자고서 깨어 일어나니 주 날 붙드심이라. 나 누워 자고서 깨어 일어나니 주 날 붙드심이라. 천만인 나에게 둘러진을 쳐도 난 두렵지 않으리. 주 여호와시여 일어나옵소서. 날 구원하옵소서. 주 나의 하나님 내 원수 뺨치며 악인의 일을 꺾네. 구원은 여호와 주님께 있으니 주의 복 내리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아가서 4장 이제 이어서 9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아가서 4장 9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굿을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벨화와 나도풀과 나도와 번홍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모략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아멘. 예, 재림의 날까지 최선을 다하라는 주제의 본문을 어제에 이어 상고하겠습니다. 신랑께서는 신부에게 지금 그 길을 따라오고 있는 내 모습이 참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 부분이 앞선 1장 9절로 10절 그리고 지지난 시간에 함께했던 4장 1절로 5절의 내용과 굉장히 흡사한 것을 알게 됩니다. 왜 신부의 아름다움에 대한 찬사가 이처럼 반복이 될까요? 자, 그렇다면 이 세 부분의 찬사는 차이점이 있을까요? 하는 것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겠죠. 일단 찬사가 반복이 되는 이유는 신부가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열심히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값진 것인지를 암시합니다. 그것은 마치 나라를 대표하는 마라톤 선수가 열심히 뛰고 또 뛰어 우승을 차지하는 장면과 같은데 성경은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을 이런 경기하는 것으로 비유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과 하나님 나라의 명예를 걸고 주님의 일을 열심히 감당할 때 주님은 우리를 기뻐하시며 아름답게 보아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1장 9절로 10절에서의 찬사와 본문의 찬사가 어떻게 다른가? 1장 9절로 10절에서 찬사받은 신부의 모습은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심으로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그 모습에 대한 찬사이고, 오늘 본문은 재림의 날에 입게 될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이 약속하신 영광의 소망이 동기가 되어서 충성하는 모습에 대한 찬사입니다. 그리고 지지난 시간에 본 4장 1절로 5절은 주님의 재림의 날에 신부가 부활 후에 변형되어 갖추게 될 아름다움에 대한 찬사입니다. 그러므로 최종적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9절부터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자,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내 목에 콧을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신부 보고 또 누이라는 표현을 쓰니까 알쏭달쏭하지요. 자, 이것을 통해 여러분 아가서의 진정한 의미가 더욱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만약 아가서가 단순히 솔로몬 왕의 육적 사랑의 노래라면 신부들을 누이라고 호칭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솔로몬 왕이 그의 신부를 누이라고 호칭하는 건 주님의 비유를 통해서 정확히 알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와의 사이가 가깝다라는 것을 표현하시기 위해서 포도나무와 가지, 그리고 목자와 양, 맏아들과 작은 아들, 그리고 첫 열매와 나중 열매로 비유를 하셨는데, 주님이 자신과 우리 사이를 오라버니와 누이 사이로 비유하는 것은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은 직접 또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누이라는 표현은 전혀 이상할 것이 없지요.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자, 마음을 빼앗겼다라는 것은 신랑이신 주님께서 신부를 바라보실 때 그 신부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주님의 마음을 온통 사로잡는 것을 뜻합니다. 자, 그렇다면 재림의 소망을 간직한 신부의 어떤 모습을 그토록 아름답고 사랑스럽게 보시는 걸까요?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라고 했는데, 신부의 눈은 비둘기로 묘사가 되었습니다. 1장 15절과 4장 1절에 이미 노래가 되었습니다. 비둘기처럼 순결하며 온유하고 겸손하고 화평을 사랑하는 마음을 뜻합니다. 신부가 바라본다라는 것은 믿음입니다. 주님을 믿음이 가득한 눈으로 바라볼 때 그 모습이 얼마나 주님 앞에서 사랑스럽게 보이겠습니까? 마치 이제 옹알이를 시작한 아이가 티 없이 맑은 눈으로 쳐다보며 빵긋빵긋 웃으면 얼마나 그 엄마가, 그 아빠가 그 모습을 보며 아기에게 마음을 빼앗기겠습니까? 제가 요즘 그렇게 마음을 빼앗기고 있죠. 주님의 심정이 이보다 더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내 목에 굿을 한 꿰미. 자, 이미 살펴보았듯 목은 머리를 떠받치고 머리와 몸을 연결시키는 기능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굿을 꿰미는 주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이 말씀은 신부가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 섬기는 일과 주님과 양들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일을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이루어가는 아름다움입니다. 주님은 신부의 이런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마음이 빼앗기는 것이죠. 10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이미 1장 2절에서 신부가 주님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낫다 했습니다. 이번엔 반대로 주님이 신부를 향해서 똑같은 말씀을 하시죠. 즉 신부가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환난과 핍박 중에도 열심히 주님의 일을 감사하는 모습을 보시니 주님의 마음에 기쁨이 넘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다. 기름은 이미 알고 있는 바대로 성령님을 뜻합니다. 내 기름은 신부의 심령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 즉 성령의 기름을 말하지요. 사랑에 관한 말씀 직후 기름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신부의 마음속에서부터 아름답게 피어오르는 사랑이라는 꽃, 그것은 바로 신랑이신 주님이 신부의 마음속에 부어주신 성령이라는 기름 때문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으므로 성령의 열매로서 사랑의 꽃을 피우게 됩니다.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승하다. 신자의 마음속에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있어 서로 거스른다고 했습니다. 육신의 소욕을 억누르고 성령의 소욕으로 커지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게 됩니다.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선을 행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공급할 때에 그 인격에서 흘러나오는 향기는 세상 어떤 향품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이어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자, 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3절 주의 말씀이 내게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잠언 23장 13절로 14절에서 이 꿀이 영적인 지혜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세상 불신자의 입에서는 이와 다르게 독사의 독이 나오고 저주와 악독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신부의 입에서는 이와 같이 꿀송이처럼 단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꿀처럼 단 영적 지혜가 나옵니다.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다 했는데 혀 밑에는 침샘이 있지요. 이것은 마음의 샘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말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젖과 꿀이 있다 했습니다. 꿀이나 젖이나 둘 다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뜻합니다. 생명과 축복의 말씀으로 가득한 신부의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다. 의복은 성도의 행실입니다. 즉 본문에서 말하는 신부의 의복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가 그 후에 믿음을 따라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해온 행실과 주님의 일에 힘써온 행실을 뜻합니다. 레바논의 향기는 레바논 산에 있는 백향목입니다. 자, 아주 3주 전이죠. 3장 9절에서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의복의 향기가 레바논의 향기 같다라는 말은 그 신부의 선한 행실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기뻐 받으신 바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몸의 행실로 거룩한 산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어 12절에 이어지기를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했습니다. 자, 중요하죠. 잠근 동산이라는 것은 동산은 에덴 동산과도 같이 아름다운 열매가 가득한 곳이요. 잠근 동산이라는 것은 잠겨져 있다는 말입니다. 각종 나무와 아름다운 열매들이 많은 동산이 잠겨져 있다는 것은 세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뭐냐? 첫째로 그 동산은 오직 주인만 출입하는 동산이라는 말입니다. 둘째로 동산 안에 있는 것들은 바깥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셋째로 그 동산에 있는 것들은 밖에 있는 사람들의 소유와는 구별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신부가 잠근 동산 같다라는 것은 신부가 맺은 열매가 성령의 아름다운 각종 열매들이고 또한 이렇게 맺혀진 열매들이 세 가지 특성을 지니는데 첫째는 신부가 오직 주님만을 위해 일한다는 것이고 둘째로 신부가 맺은 열매는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라는 것이며 셋째로 신부가 열매를 맺은 것은 오직 주님께 드리려고 그 열매를 성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신부의 모습을 주님은 잠근 동산과도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덮은 우물, 즉 봉한 샘이 나오는데 우물은 생수의 공급 원천입니다. 이 우물이 덮여 있다, 봉해 있다는 것은 잠근 동산과 맥락상 같습니다. 즉 신부가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주님의 일을 감당하여 많은 열매를 맺게 될 때 신부의 영혼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 곧 성령의 생수가 넘쳐나는 상태가 된다라는 뜻이죠. 이어지는 13절에서 동산으로 묘사된 신부, 즉 동산에서 생산되는 것들이 무엇인지 나옵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아름다움인데, 첫째로 실과의 아름다움이요, 둘째 꽃의 아름다움이고, 셋째 향기의 아름다움입니다. 자, 열매는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 이 과실들은 성도들이 먹고 즐기는 영의 양식을 뜻합니다. 그리고 꽃이 나옵니다. 고벨화, 나도풀, 나도와, 번홍화, 창포와 개수라고 했는데, 자, 고벨화는 특수한 영적 의미가 있다 그랬죠. 이 말로부터 죄악을 덮는다는 용어가 나오는데, 주님을 나타낸다고 했고, 나도초나 나도는 나도기름, 순전한 나들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번홍화는 꽃 모양은 튤립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조미료나 색깔을 내는 재료로 사용된 것이 바로 번홍화입니다. 이러한 모든 꽃들이 사람들에게 아름다움을 제공하는 것처럼 신부의 선한 행실은 사람들에게나 우리 주님께 이런 아름다움과 기쁨을 제공하는 결과가 됩니다. 이어지는 향기는 바로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충성을 다하는 신부에게서 각종 아름다운 향기가 발산된다는 것으로, 이 향기는 그리스도의 향기와 성령의 기름으로 말미암아 발산되는 향기입니다. 마지막 15절에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했습니다. 샘과 우물은 나무와 꽃들에게 수분을 공급하는 원천이요, 흐르는 시내는 들판에 있는 오곡 백과에게 수분을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주님이 신부를 향해 너는 동산의 샘이요 라고 한 것은 신부의 옳은 행실의 원천이 되는 영혼을 가리키는 말로, 너의 영혼은 너의 모든 선한 행실을 이루게 한 원천이로구나 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착한 일을 하면 그 사람 보고 마음씨가 예쁘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생수의 우물이요 라고 했는데, 이 말씀도 동산의 샘이라는 말과 동일한 뜻입니다. 생수하면 떠오르는 것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신부의 영혼에서 흘러나오는 생수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생수이고 또 영원한 만족을 주는 생수입니다. 이 생수는 바로 주님으로 말미암아 신부의 영혼에 공급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 자, 레바논의 뜻 다시 나오죠. 8절에서 희다, 희게하다라고 했습니다. 먹보다도 더 검은 우리의 죄가 주님의 보혈로 인해 눈과 같이 희게 씻어졌습니다. 이러한 정결한 신부로부터 시내가 흐릅니다. 성령의 생수에 샘이 흐릅니다. 그러므로 인해 자기 안에서만 부요를 누리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냇물을 이루어 온 세상으로 흘러나아가 영생과 참된 평강에 진리에 굶주리고 목마른 세상 사람들의 영혼을 적셔주며 생수를 공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청자 성도들이시여, 생수의 원천이 되어 세상으로 그 시냇물을 흘려보낼 때 사막과 같은 세상이 물된 동산과 같이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35장 6절로 8절에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고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라고 했고, 예레미야 31장 12절에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은사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에 모일 것이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아멘. 사막과 같은 세상을 오아시스로 바꾸어 놓는 신부의 역할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주님 바로 이런 신부의 모습을 아름답다라고 노래하심을 믿으시고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이런 열매를 맺는 우리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열매를 맺는 신부의 삶을 살게 하시고 생수의 원천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또한 시냇물을 흘려보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막과 같은 세상, 배도와 불신앙의 추악한 향내가 풍기는 이 세상 속에서 신부의 사명을 다하기를 위하여 더욱 그리스도를 삶 가운데 드러내고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 입술의 향기가 더해지게 하시고 메마른 심령의 물된 동산과도 같이 우리가 속한 교회가 상처받고 메마른 심령의 안착지가 되게 하시고 또한 이 방송이 바른 신앙을 찾아 헤매이는 영혼에게 답을 주는 진리의 이정표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의 여정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마무리합니다.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에게 속한 지체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종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강단과 이 방송을 통해 주님의 택하신 성도와 신앙의 여정을 함께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양들의 건강과 유익을 늘 챙겨주시기만을 바라오니 하나님께서 이 미련한 종의 부족함을 은혜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지혜를 부어주사 신앙 일념하여 신앙의 진보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마지막 때까지 신앙의 순전함을 잃지 아니하는 순결한 신부들로 모두가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백성들의 출입과 발걸음을 늘 지켜주실 줄을 믿고 의지합니다. 밝은 새 아침을 주실 줄로 믿고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